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서 찬양하잖아.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이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으면 그래요. 가짜로 믿어서 그렇지.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지난주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문을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만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 멸망에 간지 모르고 그 길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복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줘서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 가진 자 이게요.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는 거거든요. 오늘 2000년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야 살아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우리는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 말만 듣잖아요. 세상 말만 들어요. 유튜브 계속 사람 말. 요즘에 대통령 선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텔레비전에서 막 계속 그것만 말해. 막 토론한다고 막 계속 그거 말하잖아요. 사람 말이거든요. 세상의 말이에요. 그 들으면 피곤해져. 다 가짜예요. 거짓말, 거짓이에요. 참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거 쫙 휩쓸려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사람 말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요. 우리 소생이 됩니다. 뇌도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뇌도 산다니까. 건강해져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제가 예배하면서 감사하다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계절을 주셨어. 창조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다. 다 달라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막 수풀이 울리잖아요. 가을에는 열매를 주시고 겨울에는 추운 눈도 주시고 눈을 주세요. 눈 보면서 감사하죠. 춥긴 나지만 근데 여러분 다 이 사계절 특징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가을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풍성한 열매. 여러분, 저는 제 생일 10월 18일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올해 제가 60 하나다고 같이 밥 먹자 그러다가 10월 말경에 모이자고 하더라고. 동생, 우리 형님이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 몰래 해가지고. 동생이 저기니까 생일 때 만나자고 뭐 그렇게 해요. 저는 가을에 태어났어요. 저는 가을의 남자예요. 여자들은 봄에 태어나면 좋지. 꽃 피는 거. 근데 여러분, 가을 생각하면 열매 생각.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감사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 얻은 거, 그게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나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진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 붙잡고 한 복음 안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대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속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진짜 감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생각하니까, 열매 생각하니까 감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치유가 난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상처, 원망, 불평, 막 크게 그런 생각으로 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 열매 맺는다니까. 나중에 비참해요. 실패. 우리 마음속에 기쁨, 감사 넘쳐가요. 축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한다니까. 오늘 이 시간보다 정말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뭐. 자, 오늘 제목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이런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이 말, 그래,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거지. 맞잖아요.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못된 나무는요, 무슨 열매 맺어요?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오늘? 응?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그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디 있어요? 이거 잘 안 나오네. 17절에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평범한 말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쉽고 간단한 얘기예요. 복음은요, 쉽고 간단해요. 이 말씀 알아듣길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꼭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예요. 언약 잡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언약 잡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심어줬다니까. 그걸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열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경 몇 사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멸망받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가라.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언약을 줬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언약을 딱 전달했다니까. 언약을 심었어요.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딱 붙잡은 거지. 붙잡은 내용은 언제가 나온 줄 알아요? 창세기 23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조카 롯을 버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다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이 일어났다니까. 없잖아요. 한 사람이 언약 잡은.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요셉이요, 어머니를 잃었잖아. 근데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됐다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했는지 창세기 37장 1절 12절 말씀 나오잖아요. 어린데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실 비전을 딱 줬다니까. 너 때문에 세계에 살릴 것을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딱 심었잖아요. 그죠? 그걸요, 이 요셉이 17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믿음과 기도하고. 근데 진짜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고. 여러분, 전 애국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언약 잡은 믿음을 가졌는데, 세계를 살리는 일이 났어요. 창세기 45장 1절 15절. 하나님 요셉을 앞서 형들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요 요셉이 깨달았다니까. 요셉 평생시 잡은 언약이에요. 생명 구원.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 하나님은 요셉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어릴 때 언약을 심었어요. 근데 이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이잖아요. 그걸 평생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나타났냐? 80세 때 열매로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어릴 때 들어간 말씀 언약이 80개 심으면 80년 후에 일어났어요. 열매로 나왔어요. 출애굽 역사.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한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실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었어요. 그걸로 사무엘이 평생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궤에서 자다가.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었는데 그 믿음이요 자라서 열매가 맺다. 어릴 때 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목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동한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을 기름 붓잖아요. 이날 이후에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그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탁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이 여호와 신을 충만했잖아요. 평생 동안 이 다윗도 하나 뭘 이루친 줄 알아요? 열매가 나왔어요. 언약궤 담을 성전 준비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요. 언약궤 담는 성전. 그 언약이 어린 다윗에게 심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요 사무엘이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요 딱 언약을 잡아준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율법대와 29장 10절 14절로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준비 다 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마가다라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언약을 줬잖아요. 그 이전에 감난산에 제자를 부르셔서 언약 주셨어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주시고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이 마가다라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언약을 심었다니까요.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바라본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전 세계 살릴 전도자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살리는 일이 났어요. 얼마나 나왔잖아요. 오늘 저는 저희 말씀을 쭉 보면서 언약 잡은 믿음 그 열매 나온다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잡은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늘 진짜 지난번 우리 유승문 전사님 오실 때 그 미래살 지도자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요?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언약 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20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2의 시작을 하겠다는 안디옥 교회 언약 잡고 그게 전부가 알리트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언약 잡고 전부가 알리트지 교회라는 언약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돼요. 올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전부가 알리트지 교회와 현장.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신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언약 잡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매가 따라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할 때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셔서 재창조하셨다는 얘기를 구원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분명히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시편 1절에서 6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이 있을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혜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그러거든요. 그러고 2절에 뭐라 하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누가 열매 맺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런데 그 말씀 들어봐요. 특별히 이번 주 말씀 들어봐요. 쓰면 계속 들어봐요. 이 말씀 듣는 게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 나와요. 이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도 살고 콘도 살고 우리 골수와 관도 살고. 여러분 관절병이 있습니까? 말씀 들어가면 관절도 살아요. 건강해진대요. 치료된대요. 골수가 뭡니까? 여자들 잘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피가 없어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무슨 병이지? 골다공증. 골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골수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신경 모든 걸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 10절을 보니까요 표현을 했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다귀 같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뼈가 너무나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요. 이 아골골짜기 뼈다귀들 모이는 그 시체인데 웅당이 썩어가지고 그냥 다 먼지가 되고 뼈만 남았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그 말씀을 대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맞아지고 사람이 살아가지고 막 움직였다. 근데 그게 분대가 됐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바르게 전달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열매 나온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막 살아났잖아요.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 유럽에 들어가니까 유럽이 살았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선진국이잖아요. 독일, 영국, 그런데 프랑스가 다 말씀이 먼저 우리보다 들어간 거예요. 선진국이 됐어요. 잘 산 나라 됐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 미국이 들어가요. 원래 미국은 좋은 동네 아니잖아요. 흑인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100년 전에. 야, 은혜지. 우리나라가 참 은혜예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요? 옛날 막 동네에서 미신이나 하고 말이야. 맨날 부엌에다가 불도 넣고 빌고 막 그런 나라 아닙니까? 돌 쌓아놓고 그것다 빌고 그런 나라요. 남았다가 막 돌에다 빌고 막 당사자 지내는 그런 나라요. 미개인 나라요. 글도 모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거의 80%는 글을 몰랐어요.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달하고 간 순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배 타고 오다가 우리나라 선교로 왔는데, 그 배 타고 오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끌려 나와 죽었는데, 칼로 맞아 이제 죽였는데, 성경 하나를 딱 던졌거든요. 그 성경 능력이다. 그 성경을 갖붙잡았던, 그 사형시켰던 그 사람이요, 자기 집을 갖다가 성경을, 그게 성경이 좋은 줄 모르고 집을 갖다가 막 도배를 따잖아요, 총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집사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선교사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 열매가 이승만 박사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제 이름이 누구요? 저거 놀려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놀렸어요, 옛날에. 요즘엔 놀리지 않아요. 비싸다는 이름입니다. 이승만 박사.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요. 이분이 대통령 하면서, 오래 대통령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요, 3군데를 딱 목사를 세워놨어요. 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배우도록, 가르치도록. 학교에다가요, 교목을 세웠어요. 학교에 세워놓고 교목을 세웠다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주에 보면 신흥학교가 있거든요. 신흥고등학교가. 그게 기독교 학교예요. 예수병원을 세운,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거기는 원목이 있어요. 전주대학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원목이 있어요.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요, 원목이 있어요. 학교 가면 교목, 병원 가면 원목. 예수병원에 원목이 있다니까. 예수병원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목사를 딱 세워놔요. 월급 주면서 그거 하라고 그래요. 원목이 있다니까. 그리고요, 우리나라 군 부대마다 군목을 세웠어요. 군인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군목. 군인 목사. 군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군 목사를 세웠다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사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교목, 원목, 군목 세웠어요. 이승만 박사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됐어요. 그 바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 세우고 십자가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만은 듣는 시간 많은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성령께 역사하라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 역사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3번째 말씀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한테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 얘기 말하면 뭐냐면 겉은 양처럼 하는데 속은 일이다. 너희를 약탈하고 죽이는 일이다고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복음 없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를 가르치는, 복음 안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이 종교인들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상가지 말아라. 이 말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 가르치면요, 복음 안 가르치고 종교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복음 가르치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복음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됐다. 무슨 열매? 복음의 열매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원래 복음을 주셨다니까. 여자의 옷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한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다는 무슨 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사잡고 있는 마귀를 박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거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18절 언약을 줬다니, 복음을 줬다니까. 피해자 상태. 그럼 해방되는 없거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분들이 또 복음 놓치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전쟁 만나고 포로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복음을 줬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복음을 줬다. 포로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언제 볼 때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다 붙잡고 빠져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은 예언만 했는데도 그 예언된 복음만 붙잡았는데도 그림자이신 그리스도 그림자인 그 붙잡았는데 승리하고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게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유일한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우리 생명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 끝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 저주 재앙을 받았는데 이 죄와 저주를 없애버렸다는 게 십자가에서 재앙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를 지옥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십자가에 해결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절에 15절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살아나셨다니 말이야.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절 15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말씀이요, 복음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복음의 씨를 심으면요 반드시 나와요. 그 복음이 초대교회 이 예수님 주셨던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어요. 우리까지 왔어요. 나에까지 왔어요. 우리 후대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복음은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능력.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 생각하니까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 이사야 6장 13절이 나요.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뜻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그들의 그 중에 10분의 1을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남은 자. 여러분, 그루터기란 말이 남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복음 가진 우리가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 열매 맺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 근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게 시간 배임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린 것 좀 아무것도 없는 것 좀 보이지만 그루터기 그 뿌리에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새싹이 나와, 새순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새순이 뭡니까? 우리 후대를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22절. 빛을 비추라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열방에서 우리 자녀들이 응답을 가지고 안겨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이 생명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일어난다. 후대가 응답받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렘넌트가. 우리 교회 보면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기뻐요. 아, 우리 렘넌트 응답받고 있구나.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게 문제, 그것까지 그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 파수꾼이 일어났다. 대를 열어라. 그럼 만민이 돌아오도록 깃발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2, 3, 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파수꾼 운동이 뭐예요? 알리투시 운동. 우리 교회 앞으로 알리투시 운동이 나서 전 세계 살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요 앞으로 일어날 열매.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알리투시 운동할 수 있는 주역이 될 거거든요. 전 세계 복음 듣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누구처럼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또 오늘 누굽니까? 바울 같은 전도 다 나오고. 너는 또 소수 한 명인데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의 열매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 렘넌트 마음에 언약을 잡으시고 내가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를 통해 나는 하나님이 또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렘넌트도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진짜 알레투시 운동에서 전 세계 사회에 그 그림을 그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를 우리가 정말 심겨서 하나님 전 세계 살리는 앞으로 2, 3자 살리고 어중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알레투시 운동이 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만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237 나라 5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